지난 3월부터 저희가 온라인 예배를 드리게 되면서 개인적으로 아쉬움 속에 그리워하게 된 부분들이 여럿 있는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많은 성도님들의 눈을 직접 들여다보면서 예배하던 그런 시간들이 무척이나 그립습니다. 가끔이지만 제가 설교 시간에 전해드리는 어설픈 농담에도 웃어주시던 여러분들의 웃음소리가 그립고 말씀에 화답하면서 아멘 하시던 그런 목소리들이 그립습니다. 심지어 예배 시간에 종종 아래 부엌에서부터 올라오던 음식 냄새도 그립습니다. 여러 성도님들이 예배가 끝나고 나서 함께 친교할, 교제할 그런 기쁨의 마음을 가지고 준비했던 많은 분들의 수고가 담긴 냄새였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그리운 것 가운데 하나는 찬양인 것 같습니다. 우리 예배당을 가득 메운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한 목소리로 회중 찬양을 할 때 이 예배당을 그렇게 채우던 그 우렁찬 찬양의 소리가 무척 그립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찬양대가 매주마다 그렇게도 정성스럽게 준비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던 그 찬송의 소리를 듣던 추억들이 무척 그리운 것 같습니다. 이 시기가 빨리 지나가서 속히 다시 그런 때가 돌아올 수 있기를, 그런 함께 회중 찬양하고 찬송 그 찬양대 찬양을 듣고 하는 그런 감격들이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대합니다. 여러분들 중에 많은 분들도 그러실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어떤 면에서 우리를 설레게 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예수님의 탄생 직후에 아주 우렁찬 찬양이 불려졌던 그 자리로 저와 여러분을 데리고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20년 성탄절을 앞두고 우리 몇 주 정도에 걸쳐서 예수님의 탄생 전후에 불려졌던 그런 찬양들을 누가복음 1, 2장을 통해 함께 묵상하고 있죠. 그런데 사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가운데 등장하는 찬양은 지금까지 살펴봤던 두 편의 찬양과 조금 차이점이 있습니다. 가장 큰 차이점은 이것은 개인의 찬양이 아니라 집단의 찬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수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대원들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찬양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게다가 이 찬양은 사람이 부른 찬양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천군 천사가 부른 찬양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하늘의 존재들이 우렁차게 찬양하는 모습이 오늘 말씀 가운데 그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수를 셀 수 없는 수많은 천군과 천사들이 찬양하는 소리가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이 세상의 그 어떤 최고급 오디오 시스템도 흉내낼 수 없는, 담아낼 수 없는 그 찬양이 하늘을 채우고 땅을 가득 채우는 광경 말이죠. 그 장엄한 코러스가 울려 퍼지는 자리에 우리가 있다면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감격스럽고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부풀어 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천군 천사의 장엄한 찬양에 울려 퍼지고 있는 현장 속에 우리가 한 걸음을 더 내딛어서 지금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살펴보면 그 안에는 많은 의외적인 요소들이, 예외적인 요소들이 있다는 것을 금방 발견하게 됩니다. 이 찬양은 가장 의외의 장소에서 가장 의외의 사람들에게 불려졌던 찬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찬양은요, 번듯한 건물이나 연주홀, 그것도 아니면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광장에서
울려 퍼진 찬양이 아니라 빈들에서 울려 퍼진 찬양입니다. 이 찬양의 청중들은 그 빈들에서 양을 치던 몇 명의 목동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비교할 수 없이 웅장하고 아름다운 찬양이 왜 빈들에서 울려 퍼진 것일까요? 그것을 들었던 최초의 청중들은 왜 그 빈들에 있었던 몇 명의 목자들이었던 것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동안 우리는 복음 메시지의 핵심을 다시 한번 듣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2020년 거칠고 고된 광야와 같은 한 해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성탄의 위로와 성탄의 권면의 메시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듣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시간적인 배경은 예수님이 태어나신 직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태어나셨는가라고 하는 이야기를, 그래서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의 바로 직전이죠.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7절까지 해서 설명을 해줍니다. 7절밖에 안 되는 이 짧은 그 구절 속에 아주 간략하게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가 사실은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짧은 이야기 안에도 이미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해서 대단히 의외적인 요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누가복음의 저자는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예수님의 탄생만 놓고 보았을 때 어떤 의외적인 요소들이 있을까요? 무엇보다도 먼저 예수님의 부모님과 관련된 의외성이 있다는 것을 누가복음 2장에 설명을 해요. 오늘 5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부모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요셉이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만약에 당시 사람들이라면 이 말 누군가에게 전해드렸을 때 아마 펄쩍 뛰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말했을 거예요. 뭐라고? 다시 한 번만 말해봐. 왜냐하면 약혼, 아직 혼인하지 않은 상태, 약혼이라고 하는 단어와 잉태라고 하는 단어는 잘 어울리지 않는 단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 문화로 볼 때 이해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성경은 정식으로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 있던 마리아에게서 아이가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부끄러움 없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된 의외성의 두 번째는 예수님이 탄생하신 도시와도 관계가 됩니다. 원래 요셉과 마리아는 우리가 이전에도 살펴보았지만 나사렛 출신입니다. 나사렛이라고 하는 도시는 이스라엘 지역에서도 최북단의 갈릴리 지역에 있는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 부부가 아이를 낳은 장소는 베들레헴이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베들레헴은 아주 남쪽에 예루살렘 아주 가까이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의 거리를 대략 90마일 정도로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필라델피아에서 북부 뉴저지, 포틀리나 펠팍 정도의 거리가 됩니다. 지금 같으면 1시간 반, 2시간 안쪽으로 운전해 갈 수 있는 거리지만 그 먼 거리를 산지를 지나서 걸어왔을 것을 생각하면, 게다가 마리아가 만삭인 상태일 것을 생각하면 대단히 이례적인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왜 고향인 나사렛을 놔두고 그 먼 곳까지 와서 아이를 낳을 수밖에 없었느냐라고 하는 예외성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된 세 번째 예외성은 뭐냐면 그 어린아이가 태어난 장소와 관계가 됩니다. 그러니까 도시뿐만 아니라 그 아이가 태어난 장소 말이죠. 아이가 태어난 장소는 번듯한 병원이 아닙니다. 번듯한 여관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관에 누일 곳이 없어서, 빈 자리가 없어서 그 아이는 가장 추하고 누추한 곳, 그곳에서 태어나게 되고, 그것도 짐승들이 음식을 먹는 여물을 담는 통, 여물통인 구유에 아이가 누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숨김없이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도대체 왜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한 이야기에 이토록 수많은 예외적인 요소들이 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꾸로 말하면 왜 구주이신 예수님께서 태어나시는데 이런 방식으로만 태어나셔야 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것이 오래전부터 계획되고 약속되었던 하나님의 구원 방법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담의 타락 이후에 인간은 하나님에게서 점점 멀어져 갑니다. 죄의 덩어리인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죄를 짓는 것 외에는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증언이죠. 부패한 인간의 마음은 부패한 관계를 낳습니다. 부패한 관계는 사회적인 부패를 낳습니다. 총체적인 부패로부터 자기 스스로를 도저히 구원해낼 수 없는, 건져낼 수 없는 것이 인간들이 처한 상황이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해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부패한 죄인된 인간을 사랑하는 것을 멈출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포기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 계획을 세우시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 당신의 아들을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신의 아들을 보내주시는 방법이 무엇이냐면 사람의 죄를 구원해 주기 위해 사람으로 그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야 했고 동시에 죄가 없으셔야 죄인들의 죄를 구원해 주실 수 있으므로 동정녀를 통해 탄생해야 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기록한다는 거예요. 그분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셔야 하기 때문에 다른 도시가 아니라 다윗의 도시인 베들레헴에 오셔야 했다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가장 낮아진 죄인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 구원자이신 그분도 삶의 가장 낮은 자리에 가장 누추한 곳에 가장 소외된 곳에 오셔야만 했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기록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모든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관련된 이야기를 구약에 이미 약속해 주셨습니다. 구약의 수많은 페이지들에서 약속해 주시고 예언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종종 많은 실수를 합니다. 중요한 약속, 날짜를 잊어버리기도 하고 놓치기도 해요. 때로 전화번호를 잘못 누르는 경우도 많습니다. 저도 종종 그런 경험이 있고 그런 전화를 받아요. 어이구, 제가 잘못 전화했습니다. 왜 목사님이 받으시죠?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전화를 해놓고도 저 혹시 받으시는 분이 누구시죠? 물을 때 종종 우리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시죠.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오차가 없으십니다. 그래서 한치의 빈틈도 없이 단 하나의 아차 하는 순간도 없이 저와 여러분을 위한 구원 계획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된 모든 의외적인 이야기는 사실은 우리 눈에 우연처럼 보이는 것이지 의외적인 것처럼 보이는 것이지 하나님의 편에서 보면 철저한 계획과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실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오래된 계획이 비로소 이루어지는 순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에 담긴 이런 의미들을 이해할 때 비로소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처음 들었던 사람들이 목자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게 됩니다. 왜 하나님의 구원자의 탄생을 축하하는 천군 천사의 찬양이 그 목자들이 있는 빈 들에서 울려 퍼져야만 했는가를 이해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 로마 제국 안에서 또는 유대 사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자는 사회의 가장 낮은 사다리에 위치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동시에 목자들은 가장 평범한 사람들, 가장 일반적인 사람들을 대표하는 사람들입니다. 영어식 표현으로 하면 regular Joe라고 있습니다. 그냥 보통 사람. 그들의 삶의 터전이 들입니다.
그들의 삶의 터전이 광야예요. 양들을 몰아서 하루 종일 이리저리 돌아다니며 때로는 위험에도 처할 수밖에 없는 것이 그 목자들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루 종일 양을 치다가 어둑어둑해지면 양들과 함께 빈 들에서 밤을 지새우는 일들도 허다했던 것이 목자의 삶입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의 천사들이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처음 전하기 위해 찾아갔던 곳이 바로 그 목자들이 있는 빈들이라고 합니다. 거기서 목동들을 만나주신 것이죠. 그 이유가 뭘까요?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보면 10절과 11절에 그 열쇠가 소개가 됩니다. 오늘 말씀의 10절과 11절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10절 11절입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복음은 온 백성에게 미칠 기쁨의 좋은 소식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온 백성에게 미칠 기쁨의 좋은 소식. 다시 말하면 복음에는 차별이 없는 것입니다. 복음에는 조건이 없는 것입니다. 사회의 가장 낮은 곳에서 양을 치며 살아가는 목동들에게까지도 이 복음은 기쁨의 좋은 소식으로 들려져야 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가 시작되는 누가복음 2장 1절이 대단히 의미심장합니다.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 그리고 오늘 함께 읽은 천사들의 찬양 이야기가 소개되면서 2장 1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가이사 아구스도는 시저 아우구스투스입니다. 시저 아우구스투스는 로마 제국의 첫 번째 황제입니다. 그러니까 줄리우스 시저는 첫 번째 황제라고 하진 않아요. 로마 제국의 기틀을 닦았지만 그 다음 옥타비아누스인데 아우구스투스를 보통 이제 로마 제국의 첫 번째 황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첫 번째 황제가 처음 한 일이 뭐였냐면 호적을 하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워드 마샬이라고 하는 신학학자가 이 가이사 아구스도, 시저 어거스투스의 탄생과 관련해서 당시에 아주 흥미로운 기록이 남아있다는 것을 소개를 해요. 그게 뭐냐면 시저 아우구스트가 태어났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로마 제국 안에 이렇게 공포할 때 어떤 단어를 사용하냐면 그 뉴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해요. 이것이 복된 소식이다라고 하면서, 왜냐하면 시저 아우구스투스가 구원자이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구원자, 소테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세이비어, 구원자라는 단어가 사용돼요. 아이러니하게도 누가복음 2장 1절은 그 시저 아우구스투스가 처음으로 자신의 공적인 사역을 하면서 감당했던 굉장히 중요한 일 중에 하나로 뭘 꼽냐면 온 로마 제국 안에 호적령을 내렸다고 하는 것을 지적한다는 거예요. 호적령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말로 하면 주민등록을 다 정리하는 것입니다. 나라 안에 있는 모든 시민들을 다 등록시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 이유가 뭐였을까요? 그렇죠. 세금 때문에, 세금. 많은 학자들은 그렇게 그래서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넓은 제국을 효과적으로 다스리기 위해서는요, 세금을 걷어야만 되는데 그러려면 호적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렇게 세금을 걷기 위해서 호적령을 발표하고 세금을 걷어들인 결과가 뭐였을까요? 모든 사람들이 다 공평하게 살게 되는 그런 나라가 왔을까요? 아니죠. 귀족과 가진 자들이 더 배를 부르게 채우는 그런 세상이 왔습니다. 사회의 격차와 차별이 더 심해지는 세상이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 아래층에 있는 사람들은 더 고되고 더 힘든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황제가 약속해줬던 구원,
그것은 소수에게만 해당되는 복된 소식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궁극적이고 참된 소망이 이 세상의 권력이나 이 세상의 권세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보게 돼요. 이 세상에 약속하는 좋은 소식은 진정한 의미의 좋은 소식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약속하는 구원은 참된 의미에서 구원일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늘 소수를 향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 주시는 구원의 복된 소식이 놀라운 것입니다. 온 백성에게 미치게 참 기쁨의 좋은 소식,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안에서 주신 복음의 정체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복된 소식의 전달자들인 천군 천사들이 목자들이 있는 빈들로 찾아갔다라고 하는 것이 참 감동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대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기의 고향으로 다 돌아가서 찾아가서 호적해라. 황제는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천군 천사를 보내서 빈들에 있는 목자들을 찾아가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복된 소식을 전해주시는 것입니다. 송명희 시인이라고 잘 아시죠? 송명희 시인이 빈들에 있습니다라고 하는 시를 지었는데요. 빈들에 있습니다라는 시가 전반부인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는 빈들에 있습니다. 아무도 없는 외롭고 쓸쓸한 빈들에서 누가 우리를 도울 수가 있겠습니까? 나뭇잎은 다 떨어지고 그렇게도 풍성했던 들은 과거의 그림자일 뿐입니다. 지난 과거의 추억이 우리를 더욱 힘들고 외롭게 만듭니다. 그러나 이제는 과거를 보지 말게 하소서. 현실의 빈들에서 일어날 수 있는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주옵소서. 뒷부분에 좀 더 연결이 되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저마다 인생의 빈들을 경험합니다. 특별히 2020년도에 우리는 아무런 준비도 되어 있지 않은 채 팬데믹이라고 하는 거대한 빈들의 속수무책으로 내던져진 듯한 그런 한 해를 지내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이런 시대 배경, 시대 상황에 대해서 한 작가가 짧은 한 편의 이렇게 만화, 카툰으로 그려놓은 것을 보았어요. 그 만화의 그 배경이 어디냐면 서점이에요, 서점. 서점에서 책을 찾던 한 그 고객이 책을 찾지를 못해서 그 직원에게 가서 이제 그 문의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직원이 그 고객에게 설명을 해주는 장면입니다. 최근에 책들 위치를 좀 옮겼어요. 여행 서적은 판타지 섹션에 있고 정치 서적은 공상과학 섹션에 있고 유행 질병 관련 서적은 자기개발 코너에 있어요.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행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이제 공상 속에서나 존재하는 세상. 정치는 공상과학보다도 더 황당한 뭐 그런 세상. 질병을 이겨내는 것, 팬데믹을 이겨내는 것이 마치 각 개인에게 맡겨져서 자기개발이라고 하는 주제와 연결된 듯한 이런 세상. 그야말로 언중유골이 담긴 그런 카툰이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삶의 모든 일상이 뒤죽박죽 되어버린 듯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여전히 성탄절을 맞게 되었습니다. 성탄절. 그리고 이 성탄은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복음의 메시지의 핵심이 무엇이었는가를 전해줍니다. 온 세상의 구원자이며 왕이신 예수님이 세상에 가장 쓸쓸하고 가장 낮은 그 자리에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처음 들었던 이들도 이 세상에 가장 낮고 쓸쓸한 곳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목자들을 물론 우리가 처음 생각하면 있잖아요. 목자들이 처음 그 좋은 소식을 들었을 때 목자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 읽으시면서 목자들에게 구원의 복된 소식이 들려졌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그 자리에서 박차고 일어나서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면서 노래하지 못했어요. 그렇죠? 어떤 의미에서 보면 그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을 다 이해하지 못해서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아마 생각했을 거예요. 갑자기 빈들에 있는데 천군 천사들이 자기들에게 나타난 거잖아요. 그리고 복된 소식을 전해준다는 거잖아요. 아마 그걸 다 이해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두려웠기 때문일 수 있어요. 오늘 구절은 그것을 정확하게 기록하는데 그들이 어두운 밤 안에 캄캄하게 들에 있는데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비쳤다는 거예요. 그들의 첫 번째 반응은 무서워했다는 것입니다. 크게 무서워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그때죠. 믿을 수 없어서 고개를 주걱거리고 있을 때,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을 때 놀랍게도 하늘에서 찬양 소리가 들렸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천군 천사들이 대신해서 마치 찬양해 주는 것 같죠.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 기록된 천사들의 찬양은 가장 예외의 장소에서 가장 예외의 사람들에게 들려줬던 찬양일 뿐만 아니라 가장 찬양하기 힘든 이들, 그들을 위해서 대신 불러준 찬양이라고도 아마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찬송가 112장이 사실은 오늘 우리가 읽은 장면을 가지고 만든 찬양입니다. 찬송가 112장의 금맑고 환한 밤중에 1절은 누가복음 2장 이야기를 그대로 옮겨요. 천사들이 그 당시에 찬양했다라는 것을 옮기는데요. 2절과 3절을 지나면 찬송가 작사가는 그 성경의 이야기를, 수천 년 전 이야기를 우리의 이야기로 가지고 옵니다. 2절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뭇 천사 날개 펴고서 이 땅에 내려와 그때에 부른 노래가 또 다시 들리니, 지금 들린다는 것입니다. 이 슬픔 많은 세상에 큰 위로 넘치고 온 세상 기뻐 뛰놀며 다 찬송하도다. 3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괴로움 많은 세상에 짐지고 가는 자, 그 험산 줄령 넘느라 온몸이 고나나. 이 죄악 세상 살 동안 새 소망 가지고 저 천사 깊은 찬송을 들으며 쉬어라. 2020년 성탄절을 앞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다시 한번 2000년 전 그 빈들에서 들려줬던 천사의 찬양이 들려질 수 있길 바랍니다. 힘겹고 고단한 시기이지만 우리도 그들과 함께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그리스도를 목소리 높여 찬양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